영의 사람은 영에 의해서 육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이 끌려다님. 이런 사람은 아주 승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교회.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가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볼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주소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쓰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인데 여기는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게 누구냐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거듭났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어린아이면 뭐예요? 이삭이 이스마엘의 지배를 당하죠. 어린아이 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신에 속한 자손이에요. 즉 영적으로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두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갈을 내쫓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이 육신에게 이끌려서 육에 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 뭐예요? 영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상속자. 영적으로 볼 때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교회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스마엘이 지고 육의 사람이 지고 영의 사람 이삭이 이겨갖고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이 육이 그거를 못 참아요. 상속자인 이삭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이거를 이제 이스마엘 내쫓고 이삭이 이제 여러분 이제 평안하게 아버지의 상속을 받으며 평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방해부린 것이 뭡니까?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 게 이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이 이삭이 어렸을 때는 계속 이스마엘에게 공격을 받고 미움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이 계속 내 영이 육에 의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고집과 육신에 의해서 계속 내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주님 뜻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육의 사람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듭났죠.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안 쓰면 성령만 받으면 다 영의 사람 아닙니다. 자, 2절 3절 한번 조금만 더 봅시다. 2절 3절 시작.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젖 먹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밥 먹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다 악수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밥 먹는 신앙 됩시다.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말할 수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여기부터 요 단계부터입니다. 요 단계부터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참 멋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젖 먹는 것이다. 자, 계속 3절도 읽어봐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쟁, 시기가 있고 뭐요? 누가 여성교회당 되면 목사님 말이야 누가 됐다고? 나는 여성교회도 안 한다고. 이 시기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 자꾸 싸워. 이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싸워. 왜? 분쟁이 있단 말은 여전히 어린아이여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교회는 초월합시다.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도 나와요. 14절 2장 14절 고린도서
2장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바울 서신에 이 주석에도 다 나왔어요. 이거는 내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책에 대한 주석에도 다 바울이 말하는 때 용어를 쓸 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다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을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 육에 속한. 이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이거 다 교인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불신자처럼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안 받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건축을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얘기해봤자 목사님 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 왜? 생각이 달라요. 뭐하더라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뭐하더라 교회 예배는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일을 못 받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안 받아지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자꾸 부딪혀요? 영의 사람이랑은 자꾸 부딪혀요. 성령의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이제 영적인 목사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계속 부딪혀요. 계속 공격 들어옵니다. 뭐만 하면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왜? 성령의 일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 갖고 다수결로 신앙 없는 육에 속한 사람끼리 10명이 다수결해 보세요. 다 이거는 아니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 많으면 거기는 세속에 속한 교회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뭐 그 밑에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육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영이 그 이삭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상속자인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누구에게 눌려요? 육신에게 눌려가지고 육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그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의 생각을 계속 짓눌러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만 영적이면 못 먹어. 공격하는 거죠. 이해 못해. 이게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아도 참 어려워. 젖만 먹이 하잖아. 할렐루야. 근데 자,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고요. 그럼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가서 자,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뭐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자, 율법의 요구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이것이 뭐냐면 이 죄 문제인데, 죄 문제. 죄값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율법의 요구는 죄값이니까 사망.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누가 담당했죠? 예수님이 담당합니다. 예수님이 뭐로 담당하죠? 십자가로 담당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로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다 지불해버렸어. 지불했는데 이게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했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르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인생을 구원하려고 다 해서 죽으셨지만, 즉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지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불신자까지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어떤 믿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들. 그러면 영을 쫓는 자들이면 여러분 여기요. 예? 여기는 성령을 거듭났어요. 났는데 여전히 뭐를 쫓아? 육신을 따라.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 즉 여러분, 근데 거듭났는데 여전히 뭐를 쫓냐? 육신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을 쫓는 우리에게라는 것은 힘들고, 우리가 물론 100% 영의 사람들 100% 안 하면 때는 못 살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을 쫓아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래서 좁은 길이에요. 이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영을 쫓아가다 보니까 육이 싫어서 반대하죠. 반대하지만 내 속에 영이 여러분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끌고 가는 거죠. 이걸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의해 육이 끌고 가니까. 그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런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에 속했다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끝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느냐? 영에 의해 육이 이끌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2절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다 읽어봅시다. 예? 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럼 생각합시다. 여기 저 보세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비슷한 것 같아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꼭 죽는다.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의 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복음으로 들어와서 거듭나서 살기 위해 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어린아이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그 영적인 이삭이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이삭에 의해서 육신이,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져야지.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즉 영의 사람, 영에 이끌림 받는 자는 살리리니, 이렇게 하지 않고 육에 이끌리는 육신에 속한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목사는 교회 다니면 됩니다. 육을 그렇게 죽이려고 꼭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 그죠? 그잖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뭐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이깁니까? 다 그런 거죠 뭐. 여러분 형편껏 믿으세요. 적당히 믿어요. 힘들어서 가정에서 자꾸 어려우면 안 나와도 주님 다 아셔. 얼마나 은혜로워. 근데 목사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성경은 이기는 자는, 그럼 보세요. 여기는 이기는 자요, 이기지 못하는 자요.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아이고. 이게 이기는 자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삽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하나님이로서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찾아보세요. 예, 여기 끝까지 읽고서 찾읍시다.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읽으셔야 돼. 14절 시작.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뭐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 과림교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과림교회에 소망하는 비전은 이런 거예요. 그냥 육신에 속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외쳐갖고 특정이 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영의 사람, 이기는 사람, 알곡신앙, 이게 예수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거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봐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절부터 4절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으게.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게 육신을 말해요. 약간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은 절대 거듭나지 않아요. 은혜 받아도 죄짓던 이 사망의 몸은 절대 거듭나지 않아요. 영만 거듭날 뿐이에요. 지발은 계속 싸움이 시작돼요. 영이 거듭나면 분쟁이 일어나요. 누구부터? 나부터. 지난번에 불세례 받으면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분쟁이 어디래? 나부터. 육이 반대예요. 그런데 육은 사망인데 영은 생명이네. 그러니 여기서 대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혼란하죠.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행복한 게 왜 아니라 왜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대로 들으면 혼란해야 돼요. 왜?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축복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한번 9절 띄워주세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는 뭐예요? 죄짐은 벗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덧입고 믿음의 옷을 덧입고. 근데 바울은 이미 믿음의 옷을 덧입었잖아요. 근데 뭐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처소가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의 옷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옷을,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는 처소입니다. 하늘로부터는 붙어오는 처소. 사실 사람이 여기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게 뭐냐면 육체를 말해요. 이 육체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신 집, 그 손으로 진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럼 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는 천국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멸망받을 이 집이 있지만, 허물어지는 집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허물어지지 않는 또 다른 집이 있으니 그게 뭐냐? 부활의 몸이요. 부활의 몸이라는 강력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주님 나라에서 입힘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거는 아무 이길 수 있는 자원이 사망에게 붙들리는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옷이냐? 바로 이 땅에 있는 부활과 같은 육신의 옷이라는 것은요, 이 몸이랑 반대되는 게 똑같이 몸은 몸인데 부활의 몸이요. 부활. 그럼 여러분, 부활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는 병들죠, 약하죠, 고장나죠, 나중에 무너지죠.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고 강하고, 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고 절대 죽지 않고. 할렐루야. 근데 이 약한 몸이라는 사망의 몸을 갖고 사니 얼마나 육체가 힘드냐, 인생이 힘드냐.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극복하냐? 생명에게 삼켜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부활의 몸과 같은 아주 강한 몸이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능력의 옷이라는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옷을 덧입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망에 붙들리는 우리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게 삼켜져서, 생명에게 삼켜져서 산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벗은 자예요. 벗은 자. 입었는데 다시 벗었다 이거예요. 벗기는 권세가 있는 거죠. 악한 마귀가 벗길 때 벗은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거듭은 났지만 성령의 어떤 능력 속에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이 사망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이게 없어서 여전히 이 땅에 교회 다니면서 사망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절망하고,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 문제도 해결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있고, 이게 있는데 여기는 다 벗겨지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벗은 자로 발견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능력의 옷을 덧입으려고 몸부림을 쳐갖고 짐진 것처럼 탄식해갖고, 그래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탄식한다.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육신이죠. 육신이라는 사망의 몸에 있어서 몸이 거듭나지 않잖아요. 사망의 몸은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왜 짐진 것처럼 탄식하냐, 이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왜 이 덧입어야 이 사망의 몸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덧입는 게 이유가 뭐냐,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 이 육신이라는 사망의 몸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의 옷,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를 덧입으면 연약한 육신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늘 짐진 것도 단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날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탄식하며 사모해야 된다. 이럴 때 덧입혀지는 거지. 이게 성령은 잡았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갖고 정말 그러려고 자기의 지식도 배설물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덧입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끝까지 영을 쫓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것이 됐다가도 다시 도름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도름으로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안 내려가려면 뭐예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걸 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나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이거예요.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기에 주님의 힘으로 하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짐진 것처럼 돈 못 벌어 단식한 게 아니라 능력의 옷을 덧입어서 내가 정말로 벗은 자가 아니라 능력의 옷을 덧입어가지고 이게 정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속에 죄를 이길 힘도 없는데 그분의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이겨서 이 사망이 생산되는 육체, 사망의 몸이라는 악조건을 가졌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거를 하려고 바울이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요게 뭐냐, 참된 신앙생활이, 요게 뭐냐,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는 자죠. 지는 자. 여기에 속하면은 여러분, 거듭은 나고 성령 체험은 했는데 아이가 안 자라 보세요. 이삭이 안 자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속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려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냐, 이것도 몇 번 반복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물론 대답이 바로 이거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건 아니다, 이거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다.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설교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여러분 내가 몇 번이냐 생각할 때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영의 사람이 있고 이 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에 속했다 어떤 수준 뛰어넘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영에 의해 육을 끌고 다니는 그 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예전에도 이제 이거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은 남는 거예요. 제가 당진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을 갖고 내가 1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2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3번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4번 성령의 나타남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 갖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내 속에 나는 몇 단계인가? 영적 추서가 1번, 2번은요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 사망의 세력이 잘 끌고 다녀요. 계속 나타나요. 근데 3번부터 4번은요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고, 그 힘이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막이죠. 3번, 4번 들어가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무찌를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두려운 거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힘이, 다시 한번 사망을 이길 힘이 약화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내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점점 갈수록 이삭이 더 발달돼 가지고 생명의 힘이 충만해 주셔서 사망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망의 몸은 나를 컨트롤할 능력이 내가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서 나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이 사망의 역사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큼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임을 기억하면서 영에 이끌려갈, 영에 의해서 육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복음에 신앙적 반응, 부신앙적 반응이 있고, 신앙적 반응은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살리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이르는, 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구원받고 여러분 변화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물론 구원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나눈 것은 구원에 관계된 구원이 있고 성결에 관계된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구원 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물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이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이 세례를 받는 거의 공통점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뭐요? 물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이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뭐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아, 성령 세례도 믿음이구나. 불 세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 세례는 철저히 믿음의 사람에게 불 세례를 주시고,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교리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을 줬어요. 380명을 안 줬습니다. 왜? 380명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려라 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않았죠. 이 말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주님과 뜻을 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째서 고침받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뭡니까? 정말 장애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치료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보면요, 안수 받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이제 이번에 처갓댁 가서 기도 안수 해달라고 해서 형님도 안수해주고 막 이렇게 안수 많이 해줬는데, 안수해준다고 다 낫는 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을 가지면, 왜 예수님이 늘 고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성령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치료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불세례든 성령 세례든 여러분 물세례든 다 같이 이게 공통적인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는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가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내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이 믿음이, 첫 번째는 신념의 믿음이 있다. 신념의 믿음. 따라서 신념의 믿음. 두 번째는 뭐냐? 거짓 믿음이 있다 했어요. 거짓 믿음. 따라서 거짓 믿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참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 따라서 참 믿음.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갑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 자, 여기 뭐 신념의 믿음은 예레미야, 자, 여러분 17장 5절인데 이 사람은 뭐요? 사람을 믿음이에요. 사람을 믿어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더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신념의 믿음은 100%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 믿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을 믿고 장로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를 믿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이 뭐냐? 신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띄워주세요. 또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으로다가 육의 힘을 삼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게 뭐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에 속한 거죠. 뭐 이게 돈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주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하다고다. 당신 너무 그거 의지하지 마. 할렐루야. 건강한 건 좋은데 그 건강이 당신의 믿음이 되면 안 된다니까.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그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가 아니라 우리는 뭐로 힘을 사야지? 영으로 그의 힘을 삼고, 신령한 곳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당당해요? 나 건강해서요. 당신 신념의 믿음의 확률이 많아. 우리는 내가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이거는 언제 썩어질지 모릅니다. 내게 있어의 배경은 건강도 아니고, 내게 있어 배경은 내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어 배경은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주님 언제 부자처럼 불러갈지 모릅니다. 내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영에 속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이것이 돼야 이 사람이 누구냐? 신념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부자가 이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았잖아요. 돈. 이게 신념의 믿음이라고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요. 이건 저주받는 사람입니다. 예. 믿음은 믿음이요, 신념의 믿음.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다녀도 이 신념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그 육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돈과 세상적인 육의 힘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실제는 하나님을 떠났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서 떠났는지.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스타일이 우리 할머니 분들일지라도 단 한 명도 인본주의 육에 속한 사람이 되거나 신념의 믿음 돼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재순 우리 권사님이 저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무서워서 교회 가요. 아니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교회 가야지 왜 나 무서워서 교회?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면 어이구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온다고.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무서워하고, 혹시라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이래야지. 알겠습니까? 왜 정말 연세 드신 분들 지금까지 20년 30년 믿은 분들 너무 귀한 거야. 전도해 보니까 참 한 영혼 구원하기가 너무 힘든데 5년 믿다 말고 2년 믿다 말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러나 10년 20년 헌금도 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분들 나는 다 상 주고 싶고요, 다 천국 보내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법이 있어요. 이 심판의 법이라는 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힘을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신념의 믿음이 되지 않아야지. 신념 믿음은 저주받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8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 구절 몇 개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 28장 26절입니다. 이 신념의 믿음은 자기의 마음을 믿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단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을 믿는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내 생각을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나름대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인본주의는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분별이 안 되거든 좀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이나 좀 영적인, 그럼 내가 볼 때 목사님은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이 진짜 영적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물어봐. 아니면 제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있고, 그러면 좀 물어봐요. 목사님, 나는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내가 뭐라고 욕 안 할 테니까 나는 육적인 것 같아요, 생각이 영적인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믿는 이 신앙은 특징, 절대 영적 성장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려요. 영적 성장 되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지옥이야. 영적으로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믿어요, 이 사람이. 본인은 몰라. 본인 영적으로는 다 봤냐, 구멍나고. 절대 이 속에 참된 예수 안의 기쁨과 성령 안의 행복함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럴 때는 차라리,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어떤 분이 청년이 와갖고, 목사님,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설교하고 이러면 나를 못마땅해서, 목사님 나는 짧으려야지 은혜가 되는데, 맨날 이렇게 그 반대 쪽에서 줄 서다가 자기가 죽겠던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내가 아무래도 성령 회방죄 걸렸나 봐요.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고요, 어떡하면 좋아요. 방법을 일러줄게, 방법을. 내가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내 속에 이런 인본주의가 가로막혀서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다. 너 이거 빨리, 이거 성령 회방죄는 아니니까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너 쓰신다. 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 차려갖고 하면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본주의 기질이 오래는 못 가죠. 또다시 그게 기질 또 나옵니다. 자기 마음을 자꾸 믿어요. 이 주의 종을 권위를, 영적 권위를 인정 안 씁니다. 이런 사람 특징.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마음을 믿는 이 믿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이게 바로 신념의 믿음인 거죠. 신념의 믿음. 우리 그 한 가지만 더 찾아요. 베드로전서, 아니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3장 4절에서 6절.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5절 말씀대로 8일 만에 나 할례 받았지, 이스라엘 족속이지, 베냐민 지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지, 율법은 바리새인이지, 이런 거예요. 내가 금식을 며칠 하고, 내가 이래봐도 몇 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요, 내가 성경을 300도 간 사람이요, 내가 제자야육을 몇 개 한 사람이요. 이게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영이 살아야죠. 할렐루야. 바리새인 바울이 그랬대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어땠어요? 열심히 있었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할 만큼 열심히 충만했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영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런 많은 업적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이냐, 이걸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정말 내 육적인 드러난 겉모습을 갖고 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 갖지 말고 이 신념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영을 신뢰하는 모습. 그래서 바울이 영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7절부터 한번 좀 더 읽어봐요.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 여길 뿐. 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주 육신을 신뢰했던 이것들,
야, 이 바리새인 이것 때문에 더 힘들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내 자기 교만과 의가 돼서 야, 이게 더 내가 잘못된 엉뚱한 것을 믿었구나, 이게 신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들이 바로 이게 배설물을 여겼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이 신념의 믿음은 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 목사인데요, 내가 부흥회 다녔는데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졌는데요,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줄 알고 내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모르고 자꾸 내가 이 땅에서 뭐 했다 하면서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인데 발끝이라도 맞고 붙들고 천국 가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먼저 부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초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허순자로 발견되지 않고 사망에게 삼켜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